우리의 예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대표기도와 또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인생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지상전, 제2차 세계대전은 공중전,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번쩍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만약에 살아있다면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전쟁은 핵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가장 무서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이타닉. 바다 위에 조금 드러난 산같이 보이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산이 밑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큰 배가 싹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게 되고 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전쟁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두려워하는 존재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벌이는 그 영적 전쟁이 진짜 무서운 전쟁이란 말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새로운 설교로 성도들을 좀 멋지게 한번 설교해 보고 싶다 이런 게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한 10개 정도 진짜 필요한 설교는 1년에 한두 번씩 반복을 합니다. 왜냐? 알아야 되니까, 또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설교 듣고 확 지나가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가이드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인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의 철저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장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싸움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세상과 마귀. 자,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기를 싸움의 대상은 바로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짓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한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뭘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의 길로 빠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의 술수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적인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뭐라고요? 마귀. 세상과 마귀. 세상과 마귀.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나 무슨 팀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리 잘하는 운동 선수나 또 팀이라도 모든 경기에서 100%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팀인지. 다 한 번씩은 지고 또 이기고 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모든 게임은 승률의 게임입니다. 100%에서 70%, 80%, 또 60% 이상 되면 이거는 이길 것이다. 아니면 50% 밑으로 내려가면 20%, 30%면 이거는 질 것이다. 승률의 게임을 우리는 점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에서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영적 전쟁은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패배하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 번 지면 우리는 끝장, 마귀의 수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패를 쥐고 있는 누구와 담판을 벌여야 되느냐?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우리끼리 이렇게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이런저런 것들 위해 혼란이 오고, 목사님 이번 주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오늘의 상황을 교통 정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양보나 물러섬을 의미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역대하 20장 15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상황, 어제의 상황, 내일의 불확실한 이 안개와 같은 전국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영원한 멸망에 빠지느냐,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평생도록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멸망의 구렁텅이로 고난의 패배의 아픔의 시련의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마귀의 괴계에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세상과 마귀와 세상, 그 주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한 번 했던 설교니까 그냥 막 그저 먹기로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들고 올라오는 줄 알지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설교도 두세 주, 한 달 지나면 무슨 설교 했는지도 몰라요. 다시 이 설교를 새로 하려면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더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 저는 어제 12시까지 여기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우들이 승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저는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떤 데는 이 설교 생각을 하다가 신호등을 모르고 확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차를 몰고 다니면 걱정이 돼서 요즘은 교회 차 이름 안 쓰고 다녀요. 저 교회 차가 왜 신호등도 안 지키나? 뭐 이런 할 수도 있잖아요. 확 지나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놓고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딱지 스티커가 날라옵니다. 우리 교회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누가 범칙을 잘못해도 운전한 사람이 범칙금을 내게 돼 있어요. 누가 운전하든지 간에. 누가 돈 제일 많이 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범칙금 내려면 부담이 되니까 거의 조심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심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확 지나가가지고 땡땡땡땡 하는데도 모르고 딴 생각하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은 무슨 말씀은 어떻게 하다 보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제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만은 제가 범칙금을 꽤 냈습니다 요즘. 자,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신무장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듯이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들을 대적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총이 있으면 맹수의 왕인 사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 모두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무기들인데 이 중에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 모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등인 이유는 뭐가 제일 많아서? 무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미국은 비행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봐서 알아요. 저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소 한 마리를 전 재산으로 알고 한 마리를 키우고 풀 뜯어 먹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르고 한 저로서 미국에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소 농장이 차를 타고 한참 가도 농장이 계속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으로 알고 꼭 키워주고 살던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야, 그 미국이 대단한 이유는 무기가 절비하고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좋은 장소는 다 미군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괌도 이쪽 끝에도 미국, 이쪽 끝에도
좋은 곳은 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1등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세상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일 1등이라면 믿음의 싸움, 우리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도 무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열의때, 의의, 흥배 다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되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말씀의 금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참 사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날만 잘 나오셔서 말씀에 집중만 해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도 여러분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무기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삼각형입니다. 무슨 각형? 삼각형. 제일 위에 하나님, 이쪽에는 인간, 이쪽에는 마귀와 인간끼리 싸워봐야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고 위에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대신 마귀를 대적하면 백전백승. 오늘 이 기가 막힌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하고 직접 상대하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과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직접 부딪히면 쫑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알아서 잘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면,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잘 되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모든 난마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올인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하나님과 올인하면 은행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하고 올인하지 않고 사람, 은행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성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올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올인할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 재직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올인할 때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걸로 저는 100%, 200%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인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운 우리 신광두레교회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벌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